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어디를 살펴보면 되냐 하면요. 무교절, 유교절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2장에 보면 됩니다. 제가 그 절기를 지키는 예배 의식은 설명을 안 할게요. 이제 그것은 다 폐해져서 우리가 그 절기 의식을 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의미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의미는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래 돼 있어요.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월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시간이 1월 달이 아니고 그 이제 레위기에 가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규례를 보면은 그 아비멀이라고 돼 있어요. 아비멀. 이 아비멀이라는 것은 봄이라는 뜻이랍니다. 봄이라는 뜻이라서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했던 시기가 한국 달력으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 달. 네, 우리나라 절기로는 부활절하고 비슷한 그런 시기랍니다. 이게 봄이래요. 따뜻한 봄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날은 빛이 있는 날, 빛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날, 따뜻한 봄날. 그런데 그날을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고 그래요. 1월 달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시작하는 날. 네. 그래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첫 시작, 첫날이 1년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 하나님과 새로 시작하는 달,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분리된 달, 분리된 시작. 네. 그래서 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해의 첫 달이라고,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8절에 보면 6월절에 양을 잡아왔던 그 고기를 먹을 때 무엇과 같이 먹으라고 해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쓴나물은 제2의 쓴뿌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하여서 죄에 찌들어서 살았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는 거죠. 고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 가지고 내 슬퍼하라는 뜻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될 때는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 어떤 고통이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되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되돌아가지 마라는 뜻으로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그 전병이에요. 그냥 누룩을 넣어서 발교시키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거기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 급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 누룩이 없는 떡을 부어 먹으라고 한 건요. 그 누룩은 원래 신약에 와서는 물론 천국을 예표할 때는 이렇게 누룩을 이렇게 부풀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보통 누룩은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죄를 상징해요. 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이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뭐냐? 외식이에요. 잘못된 교리. 그들의 교리. 잘못된 교리들을 따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악을 상징하고 또 악이 어떻게 돼요? 퍼지잖아요. 그 퍼지는 거 상징해요. 그래서 이 누룩을 집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12장 15절에 무교절을 이야기하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까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으래요. 근데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꾼 전병입니다. 부풀려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러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요. 순수한 전혀 이스라엘 애굽의 그 어떤 것도 썩지 않은, 그러니까 악을 완전히 이렇게 제거했다는 거죠. 해기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갈 때 그런 어떤 이제 누룩 악 같은 거는 전혀 묻혀갖고도 가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들었다고 합니다. 예, 추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또 신약을 찾아보니까 주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고 나와 있어요. 또 그 내이기에 정결별 할 때도 집안에 누룩 같은 거 뭐 있으면 다 긁어내라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곰팡이도 있고 막 아무튼 좀 안 좋게 애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끼워 맞춰봤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고 이건 하나의 교훈이에요. 이거 몰라도 괜찮고 이 교훈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석에도. 예,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 내용이 13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냅니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면 광야로 들어가는 게 그 한 사흘 길이라고 이렇게 3장 18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학자들은 실질적으로 거리가 사흘 만에 갈 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요. 네. 한 일주일 걸리나 사흘 만에 가는 거리는 너무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리학자들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사흘 길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일주일 거리인데 한 사흘 가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며칠 안 걸리는 거래요. 많아봤자 일주일 아니면 3일 걸린다는 뜻이죠. 그렇게 가까운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너무 잘 아시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홍해로 가게 홍해를 꼭 굳이 지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믿음 없음을 아시고요.
이 죄의 미혹이 있어서 다시 돌아갈 건덕지만 있으면 다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싸우게 안 하세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굳건한 믿음을 주셨나 봐요. 피하게 하시질 않고 전부 부딪혀갖고 통과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냥 부딪히지 않고 다 그냥 해주셨대요. 뭐 힘들고 뭐 시댁에 뭐 우상이 힘드니까 뭐 시댁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냥 했고, 뭐 제 가운데 있는 그 제가 뭐 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어디 가버리고 뭐 어떻게 하고 했다는데, 저는 다 부딪혀가지고, 물론 하나님 기억에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것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는 안 나요. 그 기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은 안 나고, 다 통과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싸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가면서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하게 해줘서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고 박해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 다 해줬다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랑만 해서 의시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걸 알고요, 돌아갈 걸 알고 죄가 있는 곳을 하나님은 그곳을 다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아직 연약해서 죄를 돌파하고 이길 힘이 없어요. 따라가 버리지. 그래서 그 돌아갈 장애물이 있는 것들은 주님이 피하게 해주셨다는 걸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해가지고 그냥 전쟁 하는 걸 보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갈까봐 이 정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해가지고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보호하시려고, 그 미혹거리가 있어서 되돌아갈 것만 있으면 다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뭐라고 할까요? 또 이제 교훈을 다른 쪽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 빨리 안 가게 하시고, 이 환경도 그렇죠. 빨리 가야 되는데 뭘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나요? 왜 하나님은 빨리 가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더디게 안 해주시냐고도 하고, 더디게 또 멀리 꼭 돌아서 가게만 하시냐고 하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네, 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시간에 맞춰갖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걸 주길 바라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가까운 거리라고 빨리 가라고 그냥 그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게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인내가.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18절이 아니라 19절에 볼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보세요. 야곱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야곱은 아마 얼마 안 살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야곱이 들어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30년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 언제 몇백 년 있다 나갈지도 모르는 것을 야곱은 믿고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래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선택해 놓으신 땅,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려고 찾아오실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면 너희가 출애굽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했어요. 이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아까 찬송에도 요셉이었어요? 야곱 아니었어? 요셉. 죄송합니다. 근데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다 가지고 가라고, 이제 요셉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요셉 것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 고센 땅에서 의뢰에 죽었던 요구를 가지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찌나 죽었던 이름을 찾고 제 머릿속에 계속 야곱이 있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 뻔뻔해가지고 하나도 안 창피해. 자존심도 없고 재밌어요. 이렇게 약속을 믿어요. 야곱도 믿었죠. 요셉도 믿고 반드시 나갈 때 가져가라 이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돌아가면 안 되겠죠?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몰라요. 2000년이 지나서 안 오시니까 우리가 빨리 안 오신다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때에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양과 목자의 그 말씀 나눌 때도 예수님께서 양들을 인도하고 항상 앞서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너무 뒤쳐져도 안 돼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가야 돼요. 그래야 길을 안 잃어버리죠. 양들이 때로는 예수님 따라가다가요. 바짝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멀리 뒤쳐져 가지고 길 잊어버리고 또 일이 그 밥이 된대. 늑대의 밥. 뒤쳐져 있는 그 양들은 늑대의 밥이 돼요. 그래서 너무 뒤쳐지면 안 돼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앞에 가시면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 보고 명령하라고 그래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수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장막을 치시라고 해요. 바로 건너가야 되는데 사실은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시면서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바로를 또 뒤쫓아오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가 이야기했을까요? 뒤에 쫓아온다고? 그 소리는 하나님은 모세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까지 분명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그 바닷가 홍해 바닷가 앞에 치고 있으면 바로가 뒤따라간다. 내가 안악하게 해서. 그런데 그 무리들을 다 내가 다 박멸할 거다. 멸살시킬 거다. 몰살시킬 거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리가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면 뒤에서 애굽인들이 막 쫓아왔을 때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불평하고 대항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강팍하게 해서 쫓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들을 멸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또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그 말까지 전해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거기에 장막을 치는데 바다를 바로 넘어가야 된다고 반대도 안 하고 친 것 보면은 그 소리를 그때는 믿었을 것 같아요. 그쵸? 모세가 분명히 했다면은 안 했는데 그냥 했었다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믿고 그 말이 참인가 하고 믿고 장막을 그 바다 앞에 칩니다. 그대로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에 이 바로가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그 장막 침대에 미쳐요. 그랬더니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해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만약에요 이 모세 이야기를 안 들었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는 걸 보았어요. 주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까지 이끌어와서 죽일 것 같으면 뭐로 데리고 옵니까? 그냥 애국에서 죽게 놔두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듣고 불러주셨어요. 복음을 받고 죽일 것 같으면 뭐로 부르셨겠어요?
용서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뭐로 불렀겠어요? 뭐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 먹고 사는 건 책임 안 지겠냐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들, 우리 연약한 거, 주님을 몰라서 병든 거,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냐는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려고, 그 약속의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행사가 그래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세상 제약을 끊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우리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은요, 참 안 돼요. 잘 우리가 해오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은 저게 옳은 거예요. 같아요. 100% 옳아요. 저렇게 하면 100%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그냥 너희 죄 속에서 너희 생각대로 살았던 습성대로, 너희 옳은 대로, 너희 경험대로, 우리는 경험을 많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경험해 본 바로, 그 자기 깨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분별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 깨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깨에 멸망했다고 그래요.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갔다고.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는 홍해 바다에서 빠져서 죽기도 전에 이 누구의 애굽 병사들에게 다 죽임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볼 때는. 애굽에 엄청난 숫자가 오잖아요. 그러니 앞에는 홍해 바다라 뭐 바다를 누가 갈라주지 않으면 도망갈 수 없잖아요. 되돌아서 육지로 블레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뭐 병사들이 막고 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100% 죽었어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 뜻을 말씀했다면, 전했다면, 그리고 바다 앞에 장막을 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군대를 다 몰아내 주신다고 했지 하고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만 믿고 여전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 이적 볼 때만 믿어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보호해주고 애굽은 장자를 다 멸할 때 그것만 믿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환경이 또 부딪혀요.
그러니 여전히 못 믿고 모세에게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우리가 처음부터 뭐라고 하더냐고.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그냥 있겠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게 차라리 편하다고 하지 않았더냐. 강에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루라도 살다가 강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고 오래오래 사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단 하루만 살다가 가도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냥 양다리 걸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길고 짧고 길게 뭐 살다가 가는 그렇게 간대잖아요. 제일 종으로 살면서 멸망의 길 그 지옥불로 던져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싫은 거, 내 생각, 내 뜻이잖아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것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시간이 아까워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아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재성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또 믿어야 돼요. 100%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믿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면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있으면서 여전히 제약이 있었던 대로 그 방법으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으니까요. 반드시 우리는 끈질기게 따라오는 그 재성들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3절에 원망하고 난리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승리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대요. 오늘 본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홍해바다 앞에서 본 애굽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분을 믿고 있으면 돼요.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 달라고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 없음을 첫째는 회개하시면서, 믿음 없음 회개하면서 믿음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믿지 못하는 게 최고의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라고. 그게 최고의 악인데 믿음 없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게 악인지 모르고 회개를 안 해요.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게 최고의 악이라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게 악인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 없는 것은 회개 안 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웃으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질질 웃고 그냥 심각한 건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 심각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가다가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장난처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난 그 믿음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왜 없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심각하게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웃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있어 보세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지 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분 앞에 엎드려 있으면요,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또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붙여야 될 것 같으면 또 사람도 붙여주기도 하시고요. 여러 방법으로 일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아라. 그 다음에 15절에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모세가 애치는데도 못 믿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나 봐요. 저 믿음 없는 백성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부르짖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래요. 믿음 없는 그들에게 모세가 그 명령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부르짖고 있느냐? 나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할 일 가르쳐 주시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그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도 믿음 없고 하니까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잖아요. 백성들을 데리고 앞으로 가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데 바로 행하지 않았죠.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넜던 게 아니라 밤새도록 모세가 홍해바다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 영화인가 보면은 그 홍해바다를 가는데 모세가 밤새도록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거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런데요, 이 애굽인들이 바로 뒤에 쫓아왔잖아요. 단숨에 죽일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요.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뒤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 앞에 구름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불기둥 이래 해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흑암이 있으니까 애굽 백성 앞에는 흑암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오히려 제가 이런 믿음이 참 옛날보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새벽에 아까 부른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이 구약에 이것을 다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더 확실해졌지만 이 홍해바다 사건 믿는 거는 지금 현재도 이루신다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믿음은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 믿음 다시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직 살아있고요. 그래도 세상의 그 제약을 완전히 안 돌아가고요. 그나마 양다리를 걸치든 어쨌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잘 믿든 못 믿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요. 지키세요. 그 다음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니까 이제 막 걸어 들어가요. 걸어 들어가는데 애국 사람들이 막 또 따라오는 거예요. 끈질기죠? 네. 따라와서 바다 속에 그 바다 길이 난 대로 들어와가지고 막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미혹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에 따라서 막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가. 그런데요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쫓아내요. 쫓아내주세요. 저는 그런 걸 거의 맨날 경험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안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쫓아내주셔요. 주님이. 주님 앞에 그 대신 엎드리고 있어요.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엎드리고 있거든요. 주님이 쫓아내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쫓아내주세요. 어느 날 여러분 냉랭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지잖아요.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주님을 찾고 싶고 갑자기 열정이 생기고 갑자기 막 이러잖아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일하셔가지고 사단을 쫓아내주셨어요. 여러분 쫓아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님을 찾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 제자리에 있다가 갔다가 또 제자리 왔다가 또 갔다가 계속 이러면 안 되죠. 쭉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6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번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다 건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하시고 지키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를 그 바다에서 다 몰살시켜 버려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요? 물론 그게 뭐 저의 모습이었고 뭐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아마 또 지금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보세요. 이렇게 믿음 없어서 맨날 애굽에서 그냥 살겠다고 왜 건져 왔느냐고 맨날 엉엉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겉에서 제 노예가 돼서 살 때가 좋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제 노예로 살면 죽으니까 애굽의 화려한 것들 누리면서 살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 죽으니까 주님은 거기서 빼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렇게 빼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잘 할 줄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꾸 옛날에 그 애굽에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느냐, 우리한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적으로 좀 힘들어도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과시켜요. 통과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으로 인도되고 여러분 육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반드시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